할렐루야. 이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39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38장과 39장에서는 그 곡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곡.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곡에게 이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곡, 마곡 땅의 곡,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신약에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어디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데, 오늘 이 38장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끝날에 그래 있죠. 세상 끝날에 마곡의 왕 곡이 이제 세력들을 이제 모아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온다. 자,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곡이 세상의 추종 세력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될 텐데, 결국 그 세력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 보면 마지막 17절 이하에 보면 뭐 지진, 칼, 전염병, 폭우, 우박, 불, 유황, 그러니까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총체적인 그러한 이 심판의 도구들, 대재앙이죠.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이 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곡과 그 침략자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역사라기보다는 종말론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결국은 세상 마지막 날, 여기서 말하는 곡과 그 하수인들은 결국 뭐예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0장 7절 한번 펴보세요. 7절부터. 결국 이 19장 2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심판, 즉 어린 양이 이제 승리하시는 그러한 대목인데요. 20장 7절부터,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20장 7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에 패망되어 있죠. 여기서 사탄이 나와야 되는데 사단의 이름이 뭐로 나오는지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지막, 이것을 뭐 이제 보통 뭐 아마겟돈 전쟁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 곡과 마곡은, 여기서는 이제 곡과 마곡이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예수께서는 마곡의 왕이 곡으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간 약간의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보실 건 뭐냐면 이 마지막 전쟁, 사단이 그 세력을 규합을 해서, 곡과 마곡이죠. 그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치러 오는데, 잘 여기 보시면 마지막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 읽어보면 지금 치러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치겠다고 올라왔어요. 싸우겠다고 딱 전열을 정비했어요. 마지막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세력들이 치러 올라왔는데 결국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으로 내려쳐서 그들을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없어요, 사실은. 없고 그냥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기 이제 에스겔서에 돌아오시면 총체적인 대재앙을 통해서 그 침략자들을 하나님이 직접 파멸시키시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 것 있죠. 태초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태초부터 마귀가 있었어요. 태초부터 이 사탄의 공격은
여기 보면 세상 끝날이잖아요. 끝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사단의 공격, 아담과 하와를 결국은 죄를 짓게 하여서 인류를 죄의 사망의 존재로 전락시켜버렸던 그 마귀가 사실 세상 끝날 때까지 존재하여서 끝까지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희 성도들을 공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저들은 다 무적행으로 다 이제 집어넣으시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은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감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뭐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누구와 같이 전락되냐면 다윗과 같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을 놓는 그 순간, 그 찰나, 결국 어떻게 돼요? 밧세바와의 사건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가문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정말 그 사건이 뭐예요? 이런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게 될 때 결국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 순간, 아차 하는 순간 그냥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제 아내가 저에게 책을 하나 주어서 읽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원수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원수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 이 책을 쓴 사람은 미국의 사역자인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루이가 이제 사역자예요.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아마 문제가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겐가 응원을 받고 싶고 지원을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의 친한 친구인 아무개에게 지금 상황들, 지금 내가 이런 교회의 상황이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는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이 친구가 야 힘내라, 애썼다,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어떤 응원과 지원의 어떤 문자를, 응답을 기대한 거예요.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금방 답이 오지도 않고 답이 왔어요.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 딱 한 문장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죄송해요. 영어로 이렇게 왔어요. Don't give the enemy a seat at your table. 뭐냐면 자네 식탁에 원수를 앉히지 말게 라는 문자 딱 하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책의 제목처럼 원수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 내 식탁에, 너의 식탁에 원수가 앉게 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그 문자가 딱 온 거예요. 처음에는 황당했던 거죠. 아니 좀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문자를 기대했는데 생뚱맞게 내 식탁에 원수가 앉도록 하지 마라, 원수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 이게 딱 온 거예요. 처음에 황당해가지고 이 자식이 뭐야 그랬는데, 한참 그 문자를 묵상하면서 이 루이 기글리오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고 책을 쓰고, 이를 통해서 이제 세계 돌아다니면서 정말 큰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식탁에 원수를 앉히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식탁은 뭐냐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수, 마귀가 자리를 잡지 않도록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했을 때 이 기글리오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뭔가 자신감 뿜뿜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한 거냐면, 영적으로 지금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사단이 틈타 있다는 것을 아마 친구가 영적으로 간파를 해서 친구에게, 이 기글리오에게 이 말을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식탁에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식탁의 자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식탁에, 여러분들의 상에 지금 마귀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켠에 마귀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회복시켜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아멘.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 내용은 큰 적이는 없지만 하여튼 이 문구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이 사탄은요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사탄은 끊임없이 어슬렁거려요. 그러나 원수가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태초부터 그 세상 끝날까지 어슬렁거리니까 내 주변에 원수가 어슬렁거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원수인 마귀가 내 식탁에 앉는 그것은 나의 권한이에요. 너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원수를 내 식탁에 앉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많이 지금 여러분들의 식탁에 마귀가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이세요? 부러우면 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것은 결국 이 루이 기골리오가 하는 얘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십니까?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내 것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지금 당신 식탁에 원수가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식탁에 앉아있는 원수는 수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내 식탁에 원수를 앉히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앉히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수 마귀가 주는 거짓말 중 하나가 뭐냐면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탓하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갈 길이 먼 사람이고 아직, 그런데 스스로를 나 자신을 탓하는 사람은 절반쯤 온 것이고 아무도 탓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도착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그걸 누구에게인가 돌려요. 남 탓하거나 내 탓하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탓하는 그것은 아직 먼 거예요. 아무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들, 힘들든 어렵든 내 상황의 조건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든 여러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탓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 내 식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아무도 탓하지 마. 그냥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단순히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그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 일이 안 틀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 삶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식탁에 앉아있는 원수를 쫓아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어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또 기도로 무장하고 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